언젠가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식당 안은 대단히 조용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잠시 식당 안을 둘러보는 가운데 아주 눈에 익은 달력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달력은 우리 교단 여전도회 연합회가 발행하는 선교 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이 식당에 누가 교회 다니시는가 보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짤막한 대화가 끝난 이후에 아주머니는 훨씬 친절해졌고 맛있는 반찬도 많이 갖다 주셨습니다. 제가 식사만 하고 나가도 되겠지만 그 아주머니에게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반가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가움의 근거는 그분과 제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는 70억 8,6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매 8초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매 12초마다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과 다 관계를 맺고 알고 지내는 것은 아니고 지극히 적은 일부의 사람들과만 알고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그 친밀도에 있어서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어떤 특수한 요소에 의해서, 예를 들면 피를 나눈 가족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동기 동창이라든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등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특별히 더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번 돈을 헌금을 해서 저 지구 반대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낯선 곳에서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사람을 처음 만났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반가운 생각이 들고 친밀감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하나님만 아실 뿐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땅끝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두시고 여기서 함께 하나님을 믿게 하셨으니 우리의 관계도 보통 사이는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 이하의 몇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지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필로 문안한다. 바울 사도는 보통 이 편지를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로 부르면 받아 쓰는 사람이 받아 쓰므로 대필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22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를 쓸 때 대필자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역시 대필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대필을 시키곤 했을까요? 그 이유는 눈이 많이 좋지 않아서 혹은 안질이 심했기 때문에 대필을 시켰으리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맨 끄트머리에 와서 문안 인사를 쓰는 이 대목에 와서는 바울 사도가 직접 친필로 문안 인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비록 내가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대필을 시키곤 있지만 문안 인사만이라도 내가 직접 적음으로써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여러분들을 향한 내 정성과 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그 마음의 정성과 사랑을 친밀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 사도는
아주 친밀한 관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지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를 쓸 무렵에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관계는 상당히 불편하고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막이 대충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셔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셨고 아볼로가 대신 오셔서 2대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 가셔서 활동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불행하게도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품기 시작을 했고, 또 좋지 않은 사람들의 충동을 받아서 바울을 폄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불편하던 차에 글로에의 집안 몇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주 어렵습니다. 타당이 갈라져서 다툼도 심하고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됐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 혼선을 빚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더 무질서하게 만드는 등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런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바울은 무척 마음이 아파서 그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조목조목 신앙적인 해답을 그들에게 적어서 보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로 성경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이 아주 사랑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불신하면서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 게 온당한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겸손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했건만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폄하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그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그를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는 귀절이 나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 말이야, 편지 읽어보면 아주 그럴듯하잖아. 그런데 막상 마주 대하면 말주변도 없고 그 사람 그 아주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수군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성을 다해서, 나는 폐가 되지 않도록, 나는 겸손하게, 나는 사랑으로 상대를 대했건만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우스운 사람으로 여기고 폄하하고 경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대로 한다면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낼 때 바울의 언사가 아주 날카롭고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로 꽉 차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홀대를 받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당신들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만 나는 지금도 당신들에게 내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바울에게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왜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 사도께서 그들을 동지로 여겨서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과 나는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천국을 향해 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믿어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나 나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으니 우리는 동지가 아닌가, 이게 바울 사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동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같이 경멸당하고 같이 조롱받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안디옥의 시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부른 것인데, 이것은 존경하는 뜻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특이한 집단이다, 이렇게 깔보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함께 경멸을 받는 동지의 입장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함께 경멸당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주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향해 언사가 불손하고 오해가 깊다 할더라도 그들을 변함없이 동지로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인구가 5천만 명쯤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적었습니다. 늘 그들은 멸시당했고 심지어는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똑같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가 통치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살았던 로마가 자랑하는 역사학자인 타키투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그 핍박의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로는 소위 인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던 한 집단을 교묘하고도 잔악한 방법으로 처벌하였는데, 그들은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의 이름은 로마 황제 디베료의 치세 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했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로마의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그들의 죄목은 방화 혐의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인류를 증오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되 유희의 대상으로 이용당했다. 짐승의 가죽을 입힌 채로 개들에게 던져져 찢김을 당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밤중에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된 자들도 있었다. 네로는 자신의 정원에서 이러한 쇼를 연출하였으며, 자신은 전차 경주자의 옷을 입고 전차를 탄 채로 그 사이를 돌아다님으로써 볼만한 광경을 만들려고 하였다. 시민들은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기까지 하였다. 결국 그들은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로마 역사학자가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런 고난을 함께 받고 이런 고통을 같이 나누는 동지였기 때문에 비록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좀 일치가 안 되고 조금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축복해주고 보호해주고 치유해주고 돌봐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공동의 적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자신에게 불손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대국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여전히 믿음 안에서 동주된 사람으로 사랑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가를 보여주는 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익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한이라는 이름의 문헌입니다. 이 문헌은 본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15세기 콘스탄티노플의 한 생선 가게에 있던 헌 종이 뭉치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생선을 사러 왔던 헬라어를 공부하던 젊은 학생이 이 문서를 알아보게 됐고 그것을 사서 한 신학자의 손에 넘김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진 문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1592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 문서가 앙리 에뜨엔느라는 사람에 의해서 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한이라는 제목을 달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문서는 스트라스부르크 시립 도서관에 귀중하게 보관돼 있었는데 187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만 아깝게 불에 타서 소실됐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후였습니다. 여러분, 브리테니카 세계 백과사전은 이 문서를 평가하기를 당시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에 관해서 신약 성경 다음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문서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문서가 아마도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내진 문서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고 있는데 디오그네투스라는 익명의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기독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글 속에서 기독교인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새로운 인종이 이 지구상에 출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인종이 나타났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새로운 인종이 등장했는데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을까요? 그 중에 몇 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들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아기를 갖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저들도 육에 속해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육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무척 바쁘게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저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들은 모든 법률에 순복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생명에 이릅니다. 저들은 가난하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완전한 풍족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나 그 수욕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저들은 선을 행하고 행악자로 벌을 받으며 벌을 받으면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정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을 가지고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저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나를 오해하고 언사가 불손하고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같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함께 이 죄악과 악령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될 영적 전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변함없는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성도와 성도, 교인과 교인,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영적인 유대 관계는 도대체 무엇으로 묶어지고 연결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께서는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교제 속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재벌이라 해도, 아무리 지식 많은 학자라도, 아무리 가문이 훌륭하고 아무리 신분이 높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로마의 시민은 될 수 있겠지만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는 더더욱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2부 예배 오신 땅끝교회 교우님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교제의 멤버십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끝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미래의 기원을 덧붙이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본에 의하면 과거형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여러분,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오신 분이시며 동시에 앞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죄를 씻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영생의 복음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함께 그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같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단한 인생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동지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울 사도의 가슴으로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흘러갔던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서로를 향해서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도 땅끝 교회 안에서 지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서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는 날로 생각하는 이날, 우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어렵게 번 돈을 복음과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중요한 결단을 하며 우리를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그 사람이 나랑 친하든 어떻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분도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이고, 저분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분도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고, 저분도 같은 기쁨을 누리며 저분도 천국을 향해 나가고, 저분이야말로 내 영적 전우가 아닌가, 이런 동지애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성도 간의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모임에 통 참석하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왜 남선교회 이런 데 통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한번 갔는데 뭐 유익도 없고 배우는 게 없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건 생각이 좀 잘못된 겁니다. 뭘 얻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여러 모임에 동참하는 것은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누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너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며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걸 확인하고 다시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거룩한 교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촌에만 살던 두 젊은이가 도회지에 나와서 교회 갔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촌뜨기 냄새가 나니까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한 지 1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다음 주까지 가보고 결정을 보자. 그런데 결정을 보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다음 주일에도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으면 교회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 젊은이는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을지라도 다음 주일에는 내가 먼저 말을 하겠다는 전혀 상반된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앞에 청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뒤에 청년은 자기가 먼저 말을 걸며 교회에 남아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가 됐을까요? 17세기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목회자인 청교도 목회자로 가장 존경받는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이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은혜 가운데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에게 동지애를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영도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을 향해,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슬람권에서 핍박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21세기를 살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판을 치고 반기독교적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끓어오르는 이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는 동지로서 우리들이 서로를 존경하고 격려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타콤을 아시죠? 로마의 땅속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지하 무덤,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무수한 사람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땅 위에 나와 붙들리면 죽기 때문에 그들은 햇빛이 한 줄기도 비치지 않는 땅 속에서 수십 년씩 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카타콤 벽에서 한 글이 발견됐습니다. 이 음습하고 어둡고 불편한 곳에서도,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사랑했던 당신들 덕분에 63세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본래 평균 수명이 짧은 시대고 얼마나 핍박이 심한 시대입니까? 거기다가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창백하게 되면서 63세까지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해준 같은 동료인 믿음의 형제자매,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그분은 고백을 남긴 것입니다. 사랑했던 당신들 덕분이라고 하는 그 글귀를 읽을 때 콧날이 찡해지고 마음속에 눈물이 솟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세월이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내가 어려움이 많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 고단한 인생, 슬픈 일이 많았던 내 인생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천국문에 이르는 이 시점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했던 땅끝 교회 교우님들의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동시대 같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같은 부산, 또 영도 땅끝 교회에 몸담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여러분 상호 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냈던 그런 사랑이 흐르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풍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모아주셨으니 땅끝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 함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러 땅끝 교회 성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끼고 사랑하고 비록 우리 사이에 많은 의견의 충돌과 갈등과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서로 귀하게 여기며 천국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복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의 여러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며 믿음의 동지로서 위하여 격려하고 축복하며 험난한 세상에서 복음을 위한 거룩한 일을 나누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땅끝 공동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